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내용과 같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저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즉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극한 형인지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중한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한 가지 그 특혜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형으로는 처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한 범죄일지라도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으로 처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달리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베드로 사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셨지만 바울 사도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오직 노예와 천민과 로마 사람이 아닌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게 실행되었던 그 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저주와 그 수치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바로 그 수치스러움이 바로 나의 수치스러움이 되어야 했고 바로 그 저주스러움이 바로 나의 저주가 되어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수치스러움과 저주를 나 대신 우리 대신 짊어지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나 대신 그 모든 수치와 그 죽음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어린 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더 원하고 우리가 그 무엇을 더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에 그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그리고 지금 범하고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될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들림받을 때까지 범하게 될 그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이 저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아는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느 한도에 차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 본인은 다 알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량되지 아니하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임하게 되는 저주가 있어요. 죄는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것은 바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것은 다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의 그 피값으로 삼바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느 누가 이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이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저주를 생명으로 바꾼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면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진리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살과 피가 없어요.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이룬 성공한 자기의 삶이 자랑스러울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인류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 그런 자녀들이 자랑스럽겠죠. 하지만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말 아주 놀라운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유대의 그 지식으로는 가마리엘의 그 수하생으로서 최고 학문의 엘리트였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문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학력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그 학벌과 학연과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와 성공한 그 위치를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자랑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바울 사도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을 때에 그 십자가가 이제는 오히려 수치와 저주가 아니라 자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는 자는 더 이상 그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가 아니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자랑해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거기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내가 죽는 곳이고 내가 죽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나는 곳이고 예수가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랑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오히려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바울 사도가 또한 자랑하는 게 있어요. 여러 약한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 약함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궁핍과 곤란함을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것들이 오직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삶의 태도가 오직 한 방향을 향해서 정해져 있어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는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모르지 않기를 원치 않노라.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젠 주님께로 가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런 곤란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네 자신을 의뢰치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함이니라. 모든 고난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함, 어려움이 오직 한 가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요.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Harder tribulation, higher glory. 그게 무슨 뜻이냐면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할수록 더 높은 영광을 얻게 되리라.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의 위대한 선생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신 그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그 모든 신앙을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그 바울 신학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로 이 한 말씀, 이 한마디, 이 한 말씀이 바로 그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오직 그것만 내가 알리라. 내가 오직 그것만 붙잡으리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완전하게 보여졌어요.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완전한 순종이 보여진 곳입니다. 그 십자가는 절대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완전히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요? 아니다. 너는 죄만 지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절망적으로 사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징계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지옥에도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시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십딤에 이르러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음란한 자들을 창으로 꿰어 죽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날 하루 만에 2만 3천 명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1차적인 진노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했으며 그리고 죽은 우리는 다시 지옥의 불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살을 찢으시고 피가 튀게 하시고 비수 같은 그 가시멸관으로 이마를 찢으시고 두 팔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는 그 고백이 과연 천국에 가서도 그러한 고백으로 사실까? 아니면 이제는 천국에 갔으니까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제 천국에서는 그분께서 천국에서는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태도로 영원한 삶을 사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떨까? 지금 저의 그 신앙 고백은 정말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내 몸을 복종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바치며 살리라.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떠한 심정으로 살게 될까? 바울 사도께서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순종과 십자가의 헌신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 정말 이 순간에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것은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제 심령 안에 더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의 성품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가면 그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그러므로 저는 더 기뻐할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 나의 삶을 차지할 것이고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시록 5장을 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계시록을 볼 때마다 마음에 울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 어린 양을 보았을 때 한눈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어요. 그 모습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의 두 팔과 두 발에는 아직도 그 못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있으며 그분의 옆구리에도 아직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창자국이 있으며 그분의 이마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가시멸관의 그 상처가 남아 있으며 그분의 온 몸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채찍 자국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새 하늘과 그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금 길과 12 진주문이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서는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각종 그 귀한 보석들로 집이 지어져 있고 너무나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 광경이
아무리 놀라울지라도 200년 살고 300년 살다 보면은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놀라게 하고 영원토록 감격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인데, 바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모습이, 그 영원한 복음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무릎 꿇게 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게 할 것이며 영원토록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십자가의 그 영원한 복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 십자가가 있는데 무엇을 더 원합니까? 어떻게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 것을 구하며 살 수 있냔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바보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